자, 우리 창세기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13장, 오늘 요절 말씀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조금씩 틀려. 단어나 모든 걸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내용은 점점 조금씩 구체적으로 해나간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으로 이끄시는 방법도 역시 똑같아. 왜 제 설교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허락한 것도 아니에요.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이제 애굽 지역까지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하셔서 많은 짐승과 노예들을 데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먼저 봤던 그런 지도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하란에서 세겜으로 와서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까지 가서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고 얻은 게 뭐예요? 많은 짐승들과 노비들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를 얻고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이 모든 애굽에서 그 왕이 준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베델 지역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가축 수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대개가 황량한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목초지가 있는 짐승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목자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또 그 지역에는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불러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서 믿음을 갖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지 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오른편 동쪽을 보게 되니까 갈릴리 지역이 나오거든요. 거의 요단강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 여행, TV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아주 황량한 지역에 대한 여행이 나옵니다. 그런데 황량한데 다 뻘개요. 뻘겋고 꺼먹고 그런데 그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인가? 어떤 강이 흐르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 롯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미리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얼마 전이 아니라 벌써 몇십 년 된 거죠.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고고학자들을 보내서 이 지역의 유적을 파헤치고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때 지역에 그 유적지를 발굴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먼저는 5만에서 6만 명이 거주했던 흔적들이 다 나와요. 그 얘기는 그 고대에 아주 오래전에 5만 명, 6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지역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도 재로 덮여 있어요. 근데 그 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나무를 태워서 그런 재가 아니라 불에 탄 흔적들이 쫙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유황 덩어리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유황 덩어리들이 순도 98% 이상이 가는 거래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발견되는 유황의 순도는 40%가 넘지 못합니다. 근데 오직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황만 순도가 98%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화력이나 폭발력이 셌겠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라고 한 기록이 사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이 동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서쪽으로 가서 지금의 헤브론 지역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13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왕,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무슨 말라기라든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그랬고 사울 왕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세우실 때에 그의 아주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윗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울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롯이 누구예요?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조카예요. 이미 형이 돌아가셨어. 근데 조카의 그 형에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롯이라고. 그래서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부터 애굽까지 갔다가 지금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식 같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돈이라 그러면 지 부모도 잡아 죽이는 그런 세상에 그래 인간들의 그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빤히 물이 좋고 목초지가 좋은 동쪽이 있다고. 근데 거기를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 선택권을 주는 이유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착하고 온유와 공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랑이 있고라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 그가 애굽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도 조금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불러서 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갖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절대로 네 목자나 내 목자랑 싸우면 안 돼. 우리는 한 식구들이야. 서로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 동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떠나가니까 이제 서쪽 황량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황량한 광야 지역에서 물과 목초지를 양보한다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이미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라고. 거기에 재물이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꺼이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과감히 실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에 생각해야 될 것은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자, 하란을 떠나 처음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 하나만 하셨어요. 그죠? 하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만 하셨다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에서 얘기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그 말씀 한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자,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땅에 대한 소유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손에 관한 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과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잖아. 그죠?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줄 거야. 근데 땅과 자손에 관한 문제를 분리해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 자손이 바로 땅에 있는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안 하신 거지. 근데 지금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뭐냐면 영원히 이르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뺏겼어요. 70년 동안 또 뺏기고, 또 로마 민족에 의해서 뺏기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린 민족이 됐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그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돼. 바벨론 포로로 갔을 적에도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래서 외부 민족들을 막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나한테 왜 말을 거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피가 섞였다는 것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거의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었다고.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영원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영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영토를 지칭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씀한 거지만은, 그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의미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요. 그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거기에서 뭐로 바뀌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이를 것이고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할 거야. 거기까지 확실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내가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자기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고 해갖고서 바로 왕의 왕비로 들여갔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어쩌고, 이게 도대체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미국에 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학교에 관한 문제, 등록하는 거, 오리엔테이션, 이 모든 걸 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딱 하나야. 내가 미국 가서 더 공부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내 생각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가운데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3일 길을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가서 바쳐라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서 바친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같은 이야기를 또 얘기하시고 덧붙여서 얘기하시고 지금 당장 내 아들 바쳐라, 아들 죽어서 아들 바쳐라 그러면 바치겠어요? 못 바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과정이 바로 우리 믿음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구체적으로 실체화하시고 더 큰 것을 또 말씀하시고,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예? 도마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들이 다 뭐예요? 그 목적들이 단 하나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역사를 계속 하시면서 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그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하는 그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도마에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깨달음을,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혹시라도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시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고 나아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믿음의 변화를 기뻐히 원하며 또한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